저 무표정은 컨셉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이 가사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요지경이 뭔지 아세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데 이 요지경이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은 이렇게 상자 같은데 구멍을 작게 뚫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무늬가 나오고 저렇게 보면 저런 무늬가 나오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과학 놀이 기구 같은 것이 요지경이래요. 모양은 다양합니다. 망원경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사각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모양의 놀이 기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세상살이가 마치 요지경인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바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치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뭐가 바른 길인지 또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고 살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짜가를 분별해내지 못해도 우리는 짜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무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 있으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로교의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3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신구약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 1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요지경이라도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반월당 21번 출구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퀴어 반대 국민대회를 보면서 아니 이것을 왜 반대하지? 의문을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을 해도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죄입니까? 죄죠. 왜요? 성경의 죄라고 딱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혐오하자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행위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것은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것은 해도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해줍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이 성경만 있으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요지경이라도 헷갈리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자녀 교육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뭐 심하지는 않지만 고민을 해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학원을 안 보냈거든요. 아이들을 학원을 안 보냈는데, 야, 이제 학원을 보내야 하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보니까 선행학습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조금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학기, 2학기 정도는 좀 먼저 가야 되나?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얘기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부동산 투자는 해도 된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에이, 목사님, 자본주의에 사는데 당연히 투자는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주식 투자는 해도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가가 치솟고 있는데 당연히 목사님 해야죠. 예.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코인 투자는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뭐가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까지가 투기이죠? 어디까지가 투자이고 어디부터가 투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만 있으면 모든 해답을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아멘 했는데, 솔직히 고민을 해보면 대답을 주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준비한 말씀이거든요. 정말 성경이 해답을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던진 모든 질문에 말이에요. 제가 지금 던진 모든 질문에 성경은 다 해답을 줍니다. 네, 물론 하나하나 강론에 대해서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원리, 그 원칙을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대입을 하더라도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신앙의 마스터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제공해 준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저를 다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요. 교회의 머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교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여러분 좀 보세요. 강대상. 발 아래. 이 강대상이에요. 발 아래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다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두셨대요.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몸된 교회인 우리 발 아래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이 새로운 질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질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세상 모든 만물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겨야 하고 동시에 교회의 발 아래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놓여 있듯이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질서가 여러분 신앙의 마스터키입니다. 신앙의 마스터키. 이 마스터키만 가지면 모든 질문들의 해답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이게 딱 자리 잡으면요, 내 위치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위치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면 금요일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인생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버려야 하는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수많은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받은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만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을 두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교회로 부름받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만물에게 정복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냐?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집니다. 뭐와 뭐를 냈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 채소를 얻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존재가 만물에 짓눌려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혹시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왜 자유롭지 못하죠? 왜 돈에 짓눌려서 살아갑니까? 이곳이 실낙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를 짓누르고 살아갑니다. 한 짐이에요. 그래서 한 짐, 우리 인생이 한 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도록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죠. 이렇게 만물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창조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신 인간이 누구냐면 아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한 인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향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창조 때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어느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인생이 잘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게 있나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을 조금씩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항변을 해요. 나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라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핀대요. 여러분, 왜 웃어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담배는 피면 안 됩니까? 예? 폐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와, 구체적인 우리 내장의 기능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예, 맞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담배를 피면 우리의 몸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인데 몸도 관리를 잘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분이 바로 반격에 나서는 겁니다.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좀 친한 사이여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콜라 먹냐 안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반격. 너는 콜라 먹냐 안 먹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 먹습니다. 그때는 제가 당뇨 진단 받기 전이어서 열심히 먹었거든요. 콜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콜라는 몸에 좋냐 안 좋냐? 안 좋습니다. 근데 왜 콜라는 되는데 담배는 안 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몸에 안 좋은 것에 대한 기준선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맞죠? 세상에 몸에 안 좋은 거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고기 구워 먹다가 탄 거 먹어도 몸에 안 좋아요. 그 폐에 안 좋다고요, 그게. 맞나요? 미세먼지 마셔도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담배만큼이나 폐에 안 좋아요. 세상에 몸에 안 좋은 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담배만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곰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를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건덕의 문제,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많이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기 앞마당에서 한 대 피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어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 솔직하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담배 피다가 저랑 마주친 분 몇 분 만났습니다. 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맞습니다. 건강에도 해롭고 덕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담배가. 그런데 여러분, 이 차원에 머문다면 건강에 안 좋은 건 엄청 많고요,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행위나 행동들은 담배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바로 우리가 담배를 피면 담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담배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담배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담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담배가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어떤 사역자와 함께, 오래전에, 지금 우리 교회 없어요. 누군가 또 막 여러분 생각해 보지 마세요. 오래전에 어떤 사역자와 함께 제가 소고기를 한번 사줬어요. 고기를 먹고 나오는데 그 문 앞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담배를 한 대 쫙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확 흘러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나오면서, 담배. 아니, 목사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한때 놀았어요. 한때 노셨다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담배를 폈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담배 끊은 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됐대요. 그래서 근데 담배 냄새가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담배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담배가 나를 다스려요.
이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투자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식 투자는 해도 됩니까? 코인 투자는 해도 됩니까?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예전에 샬롬 청년부를 섬길 때 부동산 투자를 세게 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저기 경기도에 막 몇백 평을 이렇게 사가지고요, 막 땅값이 오르면 이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분은 매주 로또 복권도 샀습니다. 매주 로또 복권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돈 하는 것 같길래 몇 마디 권면을 했더니 이분이 항변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불법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이면 하면 안 되고 불법이 아니면 해도 됩니까?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가가지고 땡기는 거는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한정된 금액 안에서는 얼마든지 땡겨도 됩니다. 불법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건 해도 됩니까? 불법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무리 불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옛날 말에 여러분,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더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을 막 쫓아가면 돈 벌 수 있다, 못 번다? 못 번다. 돈 못 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나를 다스리면 실제로도 돈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도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돈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돈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한참 가도 잘못 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옆에 주변에 많이 보거든요. 빚을 내어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주식이 조금이라도 오르고 막 내리고 하면 멘탈이 흔들려요. 이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게임 끝입니다. 실제로도 돈을 못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니까요. 돈의 지배를.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나를 다스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돈의 다스림을 받는 어떤 한 사람이 저는 성경에서 찾아지더라고요. 누구냐면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진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한테 땅이 있어요. 팔았어요. 땅값이 한 5억 정도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억. 땅을 팔았으니까 꽤 될 거 아닙니까? 몇백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5억 정도 됐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5억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5억을 다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억은 은행에 넣어놓고 3억을 헌금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땡큐예요, 땡큐 아니에요? 땡큐죠. 근데 여러분, 그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5억이라는 땅을 팔아가지고 2억을 감췄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3억을 헌금을 했는데 마치 모든 것을 헌금하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 전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보세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이 땅 누구 땅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이었다니까요. 그거 팔았어요. 그 돈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을 판 값을, 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개수부실에 원래 연초였어요. 연초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라갔더니 개수부실 게시판에 이런 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개수부실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 금지, 보이십니까? 정치 이야기 금지, 벌금 1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 집사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벌금 1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하니까 이 헌금을 개수하다 보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치 이야기가 나온대요.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싸움대 계속, 예?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이야기하면 벌금 10,000원.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정치도 다스려야 돼요? 정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크리스천의 덕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치에 압도당하는 것도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정치 성향이 매우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 비상계엄을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어떤 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정치 이념도 복음보다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작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정치 이념보다 복음이 훨씬 큽니다. 복음은요,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민주당도 비판합니다. 복음은요, 국민의힘도 끌어안고 민주당도 끌어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절대로 복음이 정치 이념보다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하지 정치 이념 속에 갇혀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정치 이념에 종속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재명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맨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누구를 반대하거나 누구를 찬성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복음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훨씬 교회가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 갇히거나 그 어떠한 것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안다고 해서 실제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아는 것하고 실제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만물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가지 방법.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여러분, 죄에 오염된 우리는 세상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 그의 발 아래. 여기에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담배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마약에 중독돼 보세요. 마약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 지난 행축 때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신 신현준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신현준 집사님. 지금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신현준 집사님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담배를 좀 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현준 씨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껌을 씹었대요. 담배를 안 피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금배를 끊기 위해서 뭘 씹었다고요? 금연껌을 씹었어요. 근데 금연껌을 씹다가 금연껌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씹었어요? 6년. 제가 영상을 다 찾아보니까 신현준 씨가 영화 촬영을 하고 드라마 촬영할 때마다 계속 껌을 씹고 있어요. 금연껌이었어요. 금연껌.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껌을 씹었는데, 금연껌은 뭘로 끊어? 이 절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다가 그냥 묵상을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 맞죠? 제가 이 영상 몇 번 봤습니까? 진짜 수도 없이 봤잖아요. 계속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어떠한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세상 만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만물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현주 씨가 금연껌 어떻게 씹었을까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금연껌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머리로 삼으면 모든 것의 질서가 바로 딱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15교구예요. 15교구에 지난 행축 시즌에 등록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분은 3월 달에 먼저 등록을 했고 남편은 행축에 등록을 했습니다. 6월 첫째 주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저기 펜타일즈에 가면 PS 키친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PS 키친. 여러분, 제가 진짜 음식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요 근래에 제가 먹었던 파스타 중에서는 최고 맛있는 파스타였어요. 그리고 샐러드, 저는 샐러드 이런 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샐러드를 먹는데 이 화이트 발사믹 소스를 촥촥촥 뿌려가지고 딱 먹는 순간에 입에 침이 확, 너무 치즈 한 조각 딱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식당을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자반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도시락을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도시락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어디 겁니까? 물어보니까 PS 키친이래요. 어떻게 전도하게 되었는지 스토리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맛있겠다,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제가 제자반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바로 아내를 데리고 점심때 PS 키친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제가 2부 사회자잖아요. 대배 2부 사회자. 이 성도님께서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경산중앙교회 목사님이시죠, 중앙교회 목사님이시죠,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진짜 피곤합니다. 알아보는 것도 피곤해요. 제가 얼마 전에 경산 스타필드 갔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30명 만난 것 같아요. 인사하다가 왔습니다. 인사하다가 너무 피곤해요. 유명인. 네.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이 노출되어져서 이렇게 식사를 마치게 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 아내 성도님께서 이렇게 쫓아 나오시면서 바깥까지 인사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래 이제 그 제자 훈련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추궁 질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사의 모든 질서가 다 잡혔어요. 새 가족이 하는 이야기예요. 새 가족이 하는 이야기. 뭐가 좋아요? 만사의 모든 질서가 다 잡혔어요. 제가 그 가게에서 나온 뒤에 그 성도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왜 만사의 모든 질서가 다 잡힐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딱 세팅을 해놨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우리는 만물의 지배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에덴의 주인으로 모시면 선악과를 제외한 에덴의 모든 과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에덴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닥치는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하고 혼탁합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치죠.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스려야 할 대상은 어떠한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5교구에 등록한 세 가족의 고백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15교구 사역자인 이영석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성도님이 교회를 등록하고 3, 4주쯤 되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나오고 모든 질문들의 해답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나온 지 3주 되신 세 가족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교회에 나오고 그 해답을 얻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허락을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좀 설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성도님,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해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답을 얻게 되어졌습니까? 또 추궁 질문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분이 3월 달에 등록을 하셨는데, 여러분 3월 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설교 시리즈로 설교하셨죠? 가정 설교 시리즈. 처음 공동체.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자기가 살면서 부모님을 향한 상처, 형제를 향한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마치 목사님께서 내 사정을 다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대요. 수년 동안에 마음에 갇혀있던 그 수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해결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돈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의 만물입니까? 여러분 왜 인생이 괴롭습니까? 왜 인생들에게 계속 질문들이 생겨납니까? 왜 인생이 계속 복잡해집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지 않아서입니다. 이것만 되면 만사의 질서가 다 잡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투자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